우리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3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3장.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 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교회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세일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란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물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 메어 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아멘.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또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그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합당한 다윗을 통해서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에스라는 후대의 이 역사들을 다시 한번 되뇌임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적으로 리바이벌 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부흥의 핵심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매우 중요한 다윗의 언약과 다윗의 장막으로 그 근거와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약 33년 동안 진행된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은혜들을 실제 이 땅 가운데에 랜딩시킨 매우 중요한 교회의 원형이요 또 주님께서 가장 사모하고 그리워하셨던 주의 나라에 합한 이 땅에서의 성전, 이 땅에서의 교회,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 원형을 선포하신 매우 중요한 계시적 사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한 매우 중요한 통로된 모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 대신 그 생명의 계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애티튜드나 태도, 사모함, 그 마음, 그리고 그의 갈망, 그의 첫 번째 첫 단추, 그리고 첫 자리에 두는 이 모든 것들의 계시는 결국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치 에스라가 이 사건이 이루어진 몇백 년 후에 본인 자신이 처해 있는 역사적 사건 안에서 앞에서 부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한 그 영광을 오게 하기 위한 놀라운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민족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전략 중에 몇천 년 후인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생명의 실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마치 에스라의 심정을 가지고 이 국가적으로도 또 세우신 교회 가운데 또 한국 교회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랜딩시키는 실질적인 주님의 부흥의 생명의 전략인지를 알게 하는 매우 중요한 계시적 본문입니다. 대전 열린할교회는 대전 기도의 집이기도 합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이 있는 이 몸이 취해야 하는, 그리고 깊이 반복적으로 상고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며 왕이 되고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된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갈망의 첫 번째는 사실 어제 우리가 12장에서 살펴본 모든 12지파의 용사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은 왕을 존중하고 그들 그 한 사람의 그 왕 앞으로 모이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함께 살폈는데, 그것은 다윗의 첫 번째 갈망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첫 번째 갈망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일종의 증거적 컨펌입니다. 다윗의 심령 중심에 있었던 첫 번째 갈망은 사실 13장에 있어요. 주님의 임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실제가 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첫 번째 갈망의 자리에 있어야 할 매우 중요한 계시적 선포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기를 원하는 그 비전과 갈망이 있거든 오늘 13장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천부장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모아 의논합니다. 그리고 다윗 안에 있는 위로부터 부어진 생명의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시는 그 갈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오자. 여기에 덧붙이는 그의 설명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때에는 우리가 교회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겠습니다. 역대상 에스라가 기록하고 있는 이 국가를 온전히 개혁하고 부흥시킬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통치를 가져올 생명의 부흥의 키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맥락으로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성령이 쓰게 하시는 이 역대상의 이야기는 결국 10장의 사울의 이야기와 11장부터 다윗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비교하여 써내려가고 있는 에스라의 심정을 읽어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타락한 이유, 그리고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의
행위와 그 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가져오지 못하는 그의 이유가 여러분 10장 13절부터 14절에 에스라는 밝히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셨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에게 돌리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주님을 존중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킹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을 존중하지 않으면 왕의 통치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교회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핵심은, 예배의 핵심은 왕을 높이는 것입니다. 왕을 노래하고 그분을 선포하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열망하고 그분을 존중할 때 그분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입니다. 그런데 이 임재를 따라하는 비스무리한 임재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울처럼 자기 왕국을 세우는 자들의 우상 숭배입니다. 그건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지 않습니다. 유익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긴 해요. 그러나 그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존중하진 않아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 겁니다. 마치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아론과 모세가 시온산에 올라갔을 때의 말이에요.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시온산이 아니라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리더의 부재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금송아지의 이름을 여호와라 불렀어요. 그건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과 욕심으로 만들어낸 없는 헛된 신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신앙의 완전한 것은 두 번의 도강이 필요합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신명기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온전한 구원의 완성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다가 아니라 요단을 건너기까지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창세기 1장부터 선포하신 창조의 완성,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정은 3일 길을 걸어야 되고 그 3일의 길은 결국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가 내 안에 살아계신 광야를 통과하는 영적인 자기 죽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게 아니에요. 자아가 죽은 게 아니에요. 누가 죽었냐? 애굽의 군대가 죽은 것입니다. 거기에 여호와께서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애굽의 군대를 함몰시켰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에서는 전부 다 시퍼렇게 자기가 살아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그들에게 준비시키신 것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뭐냐? 오직 여호와만이 왕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구세주라고는 고백해요. 왜냐하면은 지옥은 가기 싫거든요. 뭔가 두렵고 뭔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뜨거운 불못이나 이런 데는 가기 싫으니까
그렇게 해요. 그런데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왕으로 고백하는 일은 실제 존중하는 통치는 없단 말이에요. 모든 걸 자기가 알아서 선택하고 모든 걸 자신이 알아서 결정하고, 그거는 킹덤이 아닙니다. 묻지 않아요, 여호와께. 모든 기도의 형태는 묻는 형태가 아니라 통보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모든 기도는 일방적입니다. 주님, 이거 필요하니까 해놓으세요. 이거 주세요. 그런 형태의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이런 삶의 여정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언제 해야 됩니까? 상의하지 않아요. 주께 묻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왕이고 능력 있는 어떤 신이 자신이 원하는 그것을 해내도록 주여 주여 부르는 겁니다. 그거는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은 에하드의 관점으로 써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홍해를 건너고도 이스라엘이 타락했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광야 가운데 음란했고, 광야 가운데 불평했고, 광야 가운데 여호와를 대적했고, 그래서 그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 수도 없이 많다. 바울은 홍해만 건너는 히브리인들은 가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 영적 히브리인, 영적인 신앙인, 하나님 때문에 도강한 사람들, 강을 건넌 사람들, 아들의 관점과 아들의 생명으로 그분의 왕되심을 존중하고 엎드리는 사람들, 그게 히브리 사람들이요. 근데 그 히브리 사람들이 가짜가 많아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고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기분 좋을 때만 기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분 나쁠 때는 주님 찾지 않고 본인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안 찾고 반대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땐 찾고 본인의 상태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예배와 모든 통치는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의 영광입니다. 예배도 주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하든지 예배하는 거예요. 굴에 있든지 사막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죽음 앞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이유 없는 예배자들이 진짜예요, 진짜. 그들의 통치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권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시대에 교회의 교회됨,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지만 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건 간단해요. 한 번만 도강했기 때문입니다. 이젠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는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로 가리켜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쳐올린 동풍은 케뎀으로부터 불어온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요 은혜의 역사, 초자연적인 능력, 홍해를 갈러 육지로 땅으로 걷게 하셨습니다. 거기는 애굽의 군대가 죽는 곳이에요. 갈라디아서는 자아가 죽고 율법주의가 죽고 세상이 죽고 그리고 악한 사단이 죽는 모든 죽음을 선언하고 있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인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의 자유에 대한 계시적 선포가 있는 성경입니다. 그 갈라디아서는 세상이 죽고 죄가 죽고 원수가 죽는 것을 모든 죽음의 자유함의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아가 죽어야 돼. 자아가.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의 예배를 보면은 여러분의 예배가 어떠한 때 이루어지고 어떠한 때 예배하는지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홍해만 건넜는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갈망하고 적극적으로 제사장들이 어깨에 법궤를 이고 요단을 발을 디뎌 가지고 요단의 강물을 갈라내는 강력한 통치적인 교회가 되는지의 문제는 결국은 자아의 죽음의 확인이 필요한데, 그 자아의 죽음의 확인은 결국 예배의 계시 안에서 컨펌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주를 왕으로 존중하는 자들의 매우 중요한 사인, 컨펌이 뭐냐?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생명처럼 여기는가,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임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 주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존귀한 첫 번째 자리의 가치인지 그거 확인하라는 겁니다. 다윗의 이 법궤를 옮기는 이 사건은 결국 다윗이 모든 리더들을 모아 이 국가가 하나님 나라를 랜딩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통로가 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울의 때에는 여호와를 존중하지 않았다. 주를 첫 자리에 두지 않았다. 주님을 센터에 두지 않았다. 주님을 퍼스트 머리에 두지 않았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법궤를 이 성으로 가져올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윗은 21년 동안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법궤를 옮겼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첫 번째, 이 옮기는 과정 속에서 옮기는 갈망도 중요하고 옮기는 능력도 중요하고 옮기는 사모함도 중요하지만은 옮기는 방식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레위기에서 주님은 이 법궤들을 옮기는 방식이 단 한 가지, 제사장의 어깨에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른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기는 그 갈망과 기쁨에 사모한 나머지 이 아미나답의 집에 있는 이 법궤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길 때 말이에요, 7절에 보면 수레에 싣고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자, 수레에 싣는 것부터가 주님의 옮기는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모든 것은 사람의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레는 그 수레가 옮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는 시편 132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장막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거기 기록되고 있어요. 132편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는 그가 오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따라 그를 끌어들이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무엇을 위해서 임재를, 목적을 가지고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곳에 오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이 임재를 초청하는 매우 중요한 일인데, 수레는 마치 이 시대의 프로그램 같은 겁니다. 무엇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여호와의 임재를 인위적으로 가져올 수 없어요. 여호와의 임재는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오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분이 자원하여 오시기로 결정한 그분의 갈망과 그분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갖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뒤틀렸고, 그리고 여기서 이 법궤를 운반하는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우사와 아히오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는 아효라고 되는데
우사와 아요. 우사는 사람의 힘이란 뜻이고 아요는 우정이란 뜻입니다. 사실은 사람의 힘이라든지 우정이라든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이것도 영적인 계시인데, 사람이 힘을 내고 사람이 무슨 그거를 갈망하고 사람의 무슨 성심, 옛날에 예배를 우리가 배울 때 요한복음 4장 같은 경우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 옛날에 이렇게 설명하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 마음을 쥐어짜는, 옛날 우리 유교적인 어떤 종교적인 열심, 불교적 종교적인 열심, 그런 너희의 소원을 가졌을 때 그 마음의 중심을 쫙 쥐어짜 가지고 성심으로 예배해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된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설교들을 저는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의 영과 주의 진리입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분의 갈망을 나의 갈망으로 인정하는 것, 그분의 행하시는 계획과 그분의 시간에 존중하여 엎드리는 것, 그것이 임재를 가져오는 능력이에요. 근데 사람의 힘과 우정, 여러분 주님을 갈망함이 없이 자신들의 아젠다로 사람이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그 가운데 여호와의 임재가 없습니다. 자신들끼리 떠들고 자신들끼리 좋은 줄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런 모임에 가면 뭔가 유익이 있었어. 그런데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임하는 그 임재를 경험하진 못해요. 자신들의 아젠다와 자신들의 목적을 가지고, 자 우리 이것 때문에 모였어,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를 구하자가 아니라, 철저히 모든 것들을 백지로 하여 주님의 아름다움과 주님의 어떠함을,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시도록 그분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수레에 싣고 몰고 가다가 소가 뛰는 바람에 법궤가 흔들렸고, 이 법궤를 만지는 우사가 법궤를 잡기 위하여 만질 때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우사를 치셔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여 죽습니다. 자, 이 사건인 다윗이 춤추면서 법궤가 들어오는 이 사건이 너무 갈망하고 춤추며 노래하면서 막 다윗이 영광스럽게 즐거워하고 있다가 갑자기 충격을 받았고 두려워졌습니다. 이곳이 어디냐? 사무엘하 6장에서는 나곤이라고 표현했고, 여기 지금 역대상 에스라는 이것을 기돈의 타작마당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나곤의 타작마당에 와서 소의 수레를 실었으니까 그게 뒤집어졌어요. 소가 곡식을 터는 타작마당에 왔으니 자신의 수레에 실은 법궤가 뭔지 소가 알겠습니까? 본인의 먹을 양식과 본인의 관심과 그것에 흥분하여 뛰기 시작할 때에 법궤는 뒤집어지는지 마는지 걔가 무슨 가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 형식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갈망하는지에 매우 중요한 리트머스 테스트는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지의 테스트는 뭐냐? 주님의 임재를 목적으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냥 주님의 임재가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 주님의 영광을 가져다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분이 하시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의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계시하는 수레에 싣고 또 아요나 우사, 사람의 힘, 우정,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고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
본인들의 갈망, 본인들의 기쁨, 본인들의 계획 취해가지고 가요. 그런데 여러분, 때는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넘게 법궤가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가정에 그 상자가 있는데 궁금해서라도 손으로 터치했을 텐데 그때는 아무 일 없었거든요. 근데 왜 타작마당에서 이런 일이 있는가?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1950년 전쟁통 이후에 여러분 이 나라가 저기 정말 신학교 군소신학 이런 데 나오신 정말 이런 막 인생의 밑바닥을 사는 그런 조직에 있거나 깡패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막 회심해 가지고 이 온 땅 가운데 막 부흥 강사로 막 영광스럽게 이 나라가 막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이 나라를 깨우셔야 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은 다 알려주셨고 가르치셨고 다 계획하신 일들을 아는 교회예요. 한국교회가 임재가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성경이 뭔지 제자훈련을 통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오랫동안 이 한국교회가 성숙한 청년의 교회로 이제 성숙하게 이 교회가 열방을 섬길 수 있고 이스라엘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여정을 다 왔어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 다 주님이 선포하고 알려주시고 했는데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달라고 하고 어린아이처럼 자기 야망, 자기 탐욕, 자기 아젠다, 자기 목적.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바 마지막 때 엔타임의 타작마당과 같이 이러한 알곡을 걷어 쭉정이와 알곡을 분별하는 시즌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기준이 실제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드러나야 해요. 드러나지 않고 그냥 가다가는 그날에 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다윗의 이 첫 번째 실패는 오히려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의 그 법궤가 가 있고 법궤의 본질은 축복이요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의 집을 형통케 하셨던 이 사건을 통해서 본다면 법궤를 옮기는 그 열망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옮기는 방식, 그 옮기는 목적, 옮기는 우선순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뒤틀려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방식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다른 걸 점검하고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잘못됐나? 우리 교회 무슨 시스템이 잘못됐나?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주님을 왕으로 사모하고 존중하는가에 대한 그 중심의 마음이 중요하고 우리의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모든 방식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할렐루야. 아비나답의 아요가 우사가 어린아이일 때 왔다 갔다 하다 장난처럼 터치하는 그때 주님 묻지 않았어요. 근데 타작마당에서 묻는 이유 오히려 궁극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이거 체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지금 우리의 예배가 뭐가 지금 문제인지 아무도 모를걸요. 아, 주님이 그냥 좋으신가 봐, 기뻐하시나 봐. 우리 각자의 법당처럼 그냥 소원을 가지고 나와서 그 소원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춤추고 아 그래도 괜찮은가 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낙원이란 말은 예비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다, 흔들리지 않은 기준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기돈이란 말은 찌르다, 충돌하다. 하나님께서 찌르신 이유 그게 뭐냐? 본질에서 벗어나기 때문이에요. 이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면 결국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주님이 뒤엎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타작마당의 때예요. 지금이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는 마지막 때 추수의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될 마지막 때예요. 프로그램으로 통과 못합니다.
사람의 힘과 우정, 사람들의 교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후의 전부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후의 전부여야 해요. 그래서 지금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아모스의 예언한 대로 내가 마지막 때에 다윗의 장막에 퇴락한 곳을 회복시키겠다. 내가 그리워하는 예배는, 내가 세우고자 하는 장막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내가 세우고자 하는 장막은 나만 갈망하고 나를 갈망하고 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의 예배, 그거다.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기도의 집을 세우고 교회의 본질의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가운데 다윗의 장막의 회복, 이 법궤를 옮기는 이 작업이 필요한 오늘의 때입니다. 저는 다윗의 장막의 핵심인 바로 역대상 13장의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깊이 묵상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 충돌되지 않으면은 오베데돔은 없을 거고, 다윗성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한 임재와 영광, 주님의 왕되심, 주님의 뜻, 주님의 원래 있는 진리, 본질, 케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킹덤,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야망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가져오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주님이 허락지 않습니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주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미숙하고 어린아이일 때는 주님께서 인내하시면서 그 부분을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그게 아니다 하고 가르치시고 계속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청년이 되고 한국교회가 이제 여러분 선교가 140년 150년, 여러분 지금 성숙한 어른이 되고 장년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는 성숙한 자녀요,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화려하다고 해서 선교가 되는 게 아니다, 예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예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배 인도자들이 넘어지고 예배 공동체로 그 공동체가 막 사역이 커지고 막 대단한 이슈가 나오고 이름이 내도 그 공동체가 무너지고 분리되고 와해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그건 하나님의 본래의 뜻대로 낙원 예비된 하나님의 예정된 기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그 기쁨과 자유함의 감격 안에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 자유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로 이해하지 않고 방종으로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토라를 맡기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이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지 구체적인 하나님의 낙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과 주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내가 순종하고 헌신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히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헌신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이 충돌의 때에, 낙원의 타작마당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위에서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다윗처럼 첫 번째 법궤를 옮기는 사건의 때에 두려워했고, 이게 법궤를 옮기는 것이 단지 기쁨인 줄 알았는데 이게 그게 아니었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네, 아버지의 말씀대로 해야 되네. 그것을 다윗이 철저히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거기 갖다 놓는 동안 오베데돔의 집이 형통하고
평안이 있고 축복을 얻는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법궤에 축복과 영광을 옮기는 그 방식을 알게 되고, 결국은 6발짝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6발짝 가고, 그 온전히 그 걸음걸음마다 여호와께 묻고 주님의 피의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철저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묻고, 그 임재를, 주님의 임재를 목적으로 가져오는, 아멘, 그 법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성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이 시대의 여러분의 예배에 시비 거시는 하나님의 이 충돌을 불편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진짜 예배가 뭔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람들끼리 모여 자기들끼리 좋은 그러한 교제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교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여 그 임재 가운데 기쁨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코이노니아, 그분의 몸과 그분의 머리됨 안에서 한 몸으로 유기적으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통치와 능력은 이 은총 가운데 임하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갈망하는 원띵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다른 이유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아름다움만,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충돌의 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화려함과 화려한 조직과 화려한 프로그램이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 것들을 봅니다. 주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주님만 목숨 걸어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이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우리에게 충돌을 경험하게 하시는 아요의 죽음은 오늘 나의 힘으로 주의 임재를 인위적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의 실패요 그 죽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이유 없는 예배, 까닭 없는 예배,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때문에 주님을 높이는 그 유일한 예배, 그 원칙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열린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입니다. 열린할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 열린할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예배하는 이유 없는, 까닭 없는 예배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아젠다가 없고 목적이 없고 주님이 목적인 예배, 그것이 주님이 충돌하지 아니하시는 유일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께 묻지 않은 우리의 모든 삶들을 청산하는, 두 번 도광하는 생명의 히브리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홍해만 건너가지고는 광야에서 죽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통치적 교회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으로 들어가는 믿음에 화합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우리 다같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만이 왕이 되시는 그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의 랜딩이 나의 삶에 일어나도록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몸된 교회 가운데 이 기름 부음과 영성이 위로부터 부어지도록 갈망하며 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놀라우신 주님, 할렐루야.
where I lay me down, every burden, every crown. This is my surrender. This is my surrender. Here is where I lay me down, every lie and every doubt. This is my surrender. This is my surrender. Yes, here is where I lay me down, every burden, every crown. This is my surrender. This is my surrender. Here is where I lay me down, every lie and every doubt. This is my surrender. And I will make room for you to do whatever you want to. Come do whatever you want to. Lord, I will make room for you to do whatever you want to do whatever you want to. Sing it again. Lord, I will make room for you in my mind and my heart, to do whatever you want to do